오늘 본문은 당대 천하무적이었던 바벨론이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것과 강대국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을 사자들에게 쫓긴 흩어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사자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잡아먹혀서 뼈가 꺾인 처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흩어진 양입니다. 먼저는 아수르이고 마지막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보다 이스라엘의 상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바벨론을 과거에 벌하셨던 아수르처럼 바벨론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 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따뜻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들의 목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자 그 땅에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고 약속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도 않고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죄와 세상의 풍파에 의해 흩어진 양들처럼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나오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 말은 단순한 사면이 아닙니다.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덮어주신다, 회복을 뜻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반성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찾고 너를 용서하리라. 20절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2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을 향합니다. 이 바벨론의 핵심 죄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과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치던 쇠망치 같은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꺾이고 부서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도구, 쇠방망이였는데 바벨론은 그 힘이 자신들의 능력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도구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주인을 잊고 스스로 모든 나라를 부수는 주체인 양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 방망이 자체가 꺾이고 부서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은 바벨론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였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든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오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벌하시기 위해 25절을 보면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신다.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무기를 꺼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병기창 안에 있는 하나의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고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치기 위한 새로운 분노의 무기를 꺼내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폐기하기도 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권력과 건강과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될 때에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바벨론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변질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들이 공의로 정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곡간을 여는 등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탈취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불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황소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바벨론이 가진 힘을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맹렬하게 심판을 하시죠. 결국 바벨론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28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한 국력 쇠퇴가 아니라 성전의 보복임을 선포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밟은 이 바벨론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심판을 자초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요와 형통과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교묘한 삶을 살면서 간증까지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지만 정작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포장된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은 교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역의 열매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신앙,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역을 해도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한 자기 당착, 자기 기만, 일의 결과는 많은데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은 사라진 신앙, 이런 것이 다 교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결정적인 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통제하고 군림하는 거만한 태도가 교만임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너무 잘 살고 힘이 있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다고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을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능력으로 뭘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벨론과 같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면으로 진을 쳐서 퇴로를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30절을 보면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국력의 상징인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의 군사력은 국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과 또 경제력으로 국력을 지표로 삼지만 이 당시는 군인들의 숫자와 군사력이 국력의 상징이었는데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국력과 국방력이 완전히 소멸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질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젊음과 소유한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젊을 때에 음란한 죄를 많이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살아가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며 돈의 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교만하여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젊은이들과 국방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쌓은 그 모든 힘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국가의 미래와 국력을 교만 때문에 잃어버린 것처럼 인간의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교만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자,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한 개인처럼 부르십니다. 교만한 자. 바벨론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자기 붕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강하다. 우리 국가의 시스템은 영원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벌을 내릴 날이 이르렀다. 교만한 너희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시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바벨론, 이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발견하여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진 양들은 불러 모아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어서 강제적으로 낮추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괜찮다, 안전하다, 나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만함과 자기 기만이 교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고혈압과 당뇨처럼 소리 없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병이 생기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새 기도가 줄어들고 회개가 사라지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내 심령 속에서 상당히 교만의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중심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도 그러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부와 명예와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그가 넘어질 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고립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교만한 자가 이루어 놓은 부와 업적에 화재가 생길 때, 불이 붙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성읍에 불을 질러서 바벨론 주변까지 다 태워서 소멸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끌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를 것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킬 것이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함께 정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성읍, 즉 세상적인 가치와 업적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신 것은 교만이 낳은 가짜 영광을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짓자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입니다. 하지만 그때 심판을 받고 무너짐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도 무너지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교만병에 걸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과 명예와 재정, 심지어 건강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처럼 나를 치신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고 비극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 때문에 생긴 가짜 영광을 없애고 거짓 자아를 벗기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벨론의 그 교만,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 같은 작은 교만이 있어서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병에 걸리면 내가 무너지고 있음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처럼 또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내가 이루어 놓은 명예와 업적과 부와 재정 여기에 손실을 경험하고 피해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원망하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점 정화되어 내가 정결케 되어 내 안에 있었던 가짜 영광, 거짓 자아를 벗기시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될 줄로 믿사오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 주시고 여기에 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일으킬 수가 있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단잠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